예,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이제 소요가 났지만 서기장에 의해서 해산됐잖아요. 그게 이후에, 그 이후에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을 하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를 다녀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은 이때 드로아를 거쳐서 가죠.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 소식을 가져올 걸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 복음이 막 이제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걸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어, 디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고 조금 후에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로마서를 써보냈잖아요.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나온 게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겠다 이런 것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어,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마 수리아로 빨리 가려면은 그렇게 안디오로 빨리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됐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배에서 죽이자 뭐 이런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뭐 유대인들도 유월절 맞춰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일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사익이 못마땅해서 수차례 공권력에 고소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로마의 관리들은 계속 뭐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 편을 들어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다녀가면서 제자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박문재 장로님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권호성 간사님, 김인수 장로님 하고 진술철 목사님, 한승은 목사님은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어, 같이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통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우리 오늘 강사이신 윤여정 선교사님께서 마무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찰의 달인 박문재 장로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20장 4절에서 보면은 이제 어, 그 아시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떠나서 가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 그래서 7명 있고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린 곳은 어디인가? 드로아. 이 드로아는 예전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떠났던 그런 장소인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20장 6절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5일, 드로아에 머문 시간은 7일, 드로아로 간 때는 언제인가? 무교절 후. 그다음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그 바울은 언제 떠나려 했나? 그 이튿날 떠나려고 했다고 했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 첫날은 그 안식일일까 주일일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 주일 뭐 맞습니다. 예? 주일 첫날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까? 예,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주일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 그 언제까지 강론했나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밤중까지 계속 강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 이제 드디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 남은 그 마지막에 그 시간, 촛불이 마지막 탈 때 그냥 그 흔히 그냥 빛나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남은 그 시간을 아주 애타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20장 8절에서 등불을 많이 켠 곳은 어디인가? 윗다락인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 바울이 그 사모아서 그 하루를 열심히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다. 그, 저는 제가 한 가지 그냥 나누고 싶은 게 관찰하면서 12절에 이제 그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살렸을 때 12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걸 읽을 때 처음에 딱 그 어저께 보는데 왜 위로를 받지? 다행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죽고 살아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프다가 죽었는데 멀쩡하게 이제 살아났다든지 뭐 어떤 그런 면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 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까? 그 제가 이제 플라우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위로하다 내지는 이제 그 격려를 받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그 한 가지 이제 관찰을 하면서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봤던 게 실제로서 이제 어,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절에서 얘기하는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로 하고 드로아에 먼저 가서 기다리던 사람들인가?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고 계속 이제 그들 했을 때 이들일까? 안 그러면은 일반 다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일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혁개정 문맥으로 봐서는 일단 주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시아까지 가기로 해서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일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여본을 찾아보니까 좀 이제 그 아예 이제 일반 대중들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것처럼 또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같이 동행하기로 했던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 12절에 그 말씀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시아까지 동행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는 바울이 과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그 이제 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이와는 별개로 바울은 그들에게 어쨌든 마지막 당부의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고,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위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아, 바울이 안전하게 갈 거야. 가령 이렇게 유두고처럼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동행을 하고 가지만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바울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목도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바울이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울이 이제 떠나기 하루 전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강론하면서 그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까지 하고 잠도 안 자고 이제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니라. 그래서 그 바울이 참 얼마나 참 속에 있는 그 비밀과 그 복음의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 것이 저는 좀 초점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위로를 이제 가만히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사도한테
그 사건이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선교사적인 그 마음, 이제는 이제 마지막 보고 떠나야 되고, 저는 진짜 잠자는 데 대해서 억수로 애착이 있는데, 잠 안 자고는 뭐 일을 뭐 하는데, 잠도 안 자고, 바로 떠나다 가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열정으로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이 관찰 질문에서 지금 또 추가로 한다면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누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무엇이라 했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누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나 위로. 여기서 이제 유두고 청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이 교회 왔다는 것만 해도 은혜이고 졸려서 떨어져 죽기는 했으나 바울이 살려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데 그 날이 새기까지 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좀 궁금했었고 아마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두고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평생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제 많이 뜸하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이제 복음이하고 잘 아는 동생들이 이제 연세중앙교회 한 명은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이제 온 청년이 있었고 또 좀 몸이 좀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가 복음청에서 우리 교회 온 청년이 한 명 있고 주일날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지갑을 두고 가가지고 지갑을 내가 갖다 주고 또 논산 훈련소 입소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서 이제 주일날 바베큐 해주려고 바베큐 주일날 해주고 이제 그 지갑을 놓고 간 그 학생에게 이제 갖다 주면서 저녁에 이제 갖다 줄 때에 이제 축구장으로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민준이를 불렀거든요. 근데 민준이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차에 가서 좀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같이 축구하는 애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비방하고 힘들어하니까 가서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학생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가 참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이 말씀표를 해봤고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교회만 그게 강론 들었다는 그 자체 거기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은혜다. 그래서 이 시대 다음 세들이 좀 교회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 없으면 통과라고 말씀하십시오. 통과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 아시아로 가는 7명 대표들이 있는데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뭐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 대표는 왜 없을까? 빌립보 대표는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린도 대표는 고린도후서를 전달한 디도가 대표일까? 빌립보서는 이제 그 우리라고 나오는 그 누가가 16장 16절 이후에 안 나오다가 20장 5절에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가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쪽 대표로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은 각 지역에서 거둔 연보가 많았다.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투명성,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로아로 가는데 빌립보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16장 11절로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 걸렸거든요. 이틀 걸리니까 왜 5일로 걸렸을까? 예, 뭐 그거는 그 동네 부는 봄바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봄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 장로님 말씀하신 그 거주간의 첫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열렸다는 그런 증거인데 그 주일 예배가 열렸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 이 20장 7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이제 그들이 모아서 강론을 한 게 아니라 모이는 주일날 같이 강론을 한 그렇게 강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떡을 떼죠. 그 떡을 떼려고 모였죠. 그래서 강론하는데 유두가 죽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떡을 떼는 것을 AB로 떡 떼는 거 유두고, 떡 떼는 거 유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죽었다고 쓰는 사람은 의사 누가라고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죽었는데 살렸다. 예.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정도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다. 죄송합니다. 예, 성 교사님 보충해 주십시오. 딱히 보충할 건 없고요. 질문은 하나 있습니다. 디도가 왜 사도행전엔 등장이 안 할까요? 이게 저는 네, 그 예, 뒷부분 그 고린도 후서를 지금 우리 HDBS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연보 얘기를 나오고 하니까 디도가 그 연보를 들고 있었을 건데 그러면 디도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예, 사도행전 디도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린도 전후서에는 질문입니다. 디도가 맹활약을 하는데 어찌하여 누가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등장하지 않느냐? 예, 한승건 목사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전후를 따질 때 디도가 누가랑 형제가 아닌가 이런 추측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증거들도 뭐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설이니까 예, 그래서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음서의 저자가 익명을 하듯이 누가도 그렇게 익명을 하는데 익숙했고 특히 이제 친한 사람들은 익명을 했다. 뭐 그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한 번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이고요. 그리고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다들 특별한 설교이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아닌 자. 그런데 밀레도의 고별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는 바울을 이제 자기 사역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대한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바울의 삶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면서 환란을 예언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환란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라, 나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상과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너희들에게 거짓 삶을 가르치는 거짓 선자가 나타날 수 있고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 선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는 다이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감당하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가죠.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 장로님. 29절에서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의 염려는 무엇인가? 29절의 염려는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 같은 30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으로 바울의 염려는 무엇인가? 30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의 걱정. 그래서 29절과 30절 속에서 바울의 염려는 외부에 경계할 대상과 또 내부적으로 경계할 대상들을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에서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얼마나 되는가? 3년. 근데 그 3년 중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사역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4절에서 바울의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했나? 자비로 충당하였다. 그 35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은 무엇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왜 바울은 그 자비로 충당하면서 일하면서 지내왔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기억이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박문재 장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약이고, 제가 좀 봤던 거는 그 31절에는 바울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요. 35절에서는 처음에 보면은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역을 마치면서 나를 돌아봤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준 걸 기억해, 내가 얘기했던 걸 기억해,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을 기억해라고 할 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은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야 서운한 거는 좀 잊어줘.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좀 야 모른 척 해줘. 그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떤 이제 이 밀레도 장로들에게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보여줬던 거를 기억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본인의 인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 밀레도에서 그 설교 전체를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중간에 끝내가지고. 근데 여기 저는 세 부분으로 좀 봤고요. 28절에는 그 장로의 어떤 정체성, 자기를 늘 살피고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살피고 좀 삼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고, 영어로 보니까 셰퍼드가 되어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장로 1년 차라서 늘 장로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장로 되기 전에는 제가 사역하는 부서만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
한 2달 전에 듣고 다른 부서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하니까 이제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보이고 교회도 상황도 보여서 그래서 28절은 그 장로가 이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했는 거고 또 29절부터는 이제 어떤 악한 이리가 나타나는데 외부에서도 그러고 내부에서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래 돼 있고 이 모든 이 이리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 밤낮 3년이나 했던 그 훈계의 말씀 즉 32절에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가지고 이제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좀 돼 있고 그 33절에서 끝절까지는 저는 이제 그 바울의 삶으로 보여준 어떤 사역 그것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이 말씀이 자기 이제 행동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해서 장로가 돼가 조금 명심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32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말씀을 든든히 세우라는 것. 그리고 33절 바울은 아무에게서 탐하지 아니했던 것은 은과 금과 의복. 35절 무엇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가 주는 것.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식물을 바다 위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저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굶었던 그 친구하고 점심을 항상 1년 동안 같이 먹었던 친구가 저를 이제 찾아와가지고 왔었는데 KT 상무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딸려가지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뭐 헌금도 해주고 하고 그런데 밥도 사주고 헌금해주고 한 일주일 뒤인가 또 이제 그 전북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쓴 것을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들 동대문에 데려가지고 농구도 사주고 농구공도 사주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에 30만 원어치 사고 마트에 가서 또 40만 원 정도 사고 그래서 100만 원 한꺼번에 다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은 받는 것보다도 더 주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목사님. 네, 저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그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라는 게 참 느껴지고요. 얼마나 눈물로 훈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집으로 산 그런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존재들을 성령님이 너희 장로들에게 맡겼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장로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되겠죠. 그 성령이 성도를 감독자로 맡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양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바울이 떠난 후에 예상되는 위협은 교회 밖에서도 위협이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위협이 있을 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지금 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지도자 너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외부에서 오는 대적이야 뭐 힘 합쳐서 막으면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대적자가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취하고 어쨌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일을 해야지 괜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문법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러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젊은 사업가들에게 크리스찬의 기업을 세우는 것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네 자신이나 제대로 세우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 살고 있었습니다. 예. 윤승 교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그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그 영혼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가라고 당부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신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졌고요.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라.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를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울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의 모습을 감독에 비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 너희가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여러분 얘기하셨는데 자기 피라고 예수님의 피라 하지 않고 자기 피라고 하신 부분에서 이 앞에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바울의 그 신학 이렇게 삼일체관 이런 걸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그냥 강하게 맡기시는 임무인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양들에게도 영향을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리마인드 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시했던 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뭐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억지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여행 중에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 이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직원들을 해고시키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에 있을 때 IMF를 만났을 때인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사실 친동생처럼 그렇게 어쩌면 친동생보다 더 이렇게 잘 돌봤던 친구들인데 IMF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명 내보내라 할 때는 뭐 그냥 어려움 없이 우리는 이 회사를 나가서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냈는데 실제로 나가는 친구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워하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보내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나가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 쓸데없는 걱정을 했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그 한 30분 되는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가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꽉 주셔서 내가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연봉도 좀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신입사원 2명은 구하겠네. 뭐, 그리고, 나가라는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회사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어, 그야말로 굉장히 큰 전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의 종살이에서 이제 혼자 독립하는, 예. 그래 서울로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을 만났고, 그 예수전도단을 만났던 것이 오늘날 저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대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아내도 아주 용기 있게 동조를 했고 회사에서는 다 말리면서도 부러워했고 찬성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힘 때문에 나와서 오늘날 강도원 장로 간사가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광야, 고난의 여행 중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2019년 3월 달에 다 아시지만 제가 심한 두통과 오른쪽의 마비로 응급실에서 내 MRI를 찍고 바로 마우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내 수술을 받고는 병명이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2차 치료를 받는데 면역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스템셀 치료를 받을 때 환상 가운데 여러분 환상을 경험하시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업고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데 현자는 그냥 그 등 뒤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천사 2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고속도로로 45분을 달려와야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또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지만 한국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우 음식을.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2분을 전혀 그냥 연결도 없고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그렇게 저를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천사 방문도 받았네요. 호놀루루에서 그 수술 후 잠을 못 잤죠. 내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잠이 안 오죠. 눈물 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호놀루루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바로 첫날 시작에 천사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랜디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경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랜디 천사가 있어 이랬더니 나는 또 랜디는 저 보고 이 현자가 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천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천사는 저녁에 저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밤새 저를 수종을 들어주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저와 함께 치료를 받는 방에도 들어오시는 장면도 보여주셨어요. 그 제가 누울 그 침대 주위에 이 천사가 다 둘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들어가신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며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료는 갈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반 만에 제가 2차 재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2월 달이었죠. 그때의 신명기 말씀이 저를 또 붙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자를 안으사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그분은 완전한 평강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8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한 그 계획이 5차만 받았죠. 5차를 받고 브레인 MRI를 하니까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첫 번째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5차까지 하고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 그런데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뇌 림프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5년 생존율이 30%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자는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한눈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림포마가 뇌에서 바로 이 동공하고 눈하고 직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눈에 영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최고의 안과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눈 안에 바로 항암약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 마이 이 눈에 이렇게 벌려서 마취를 하고는 멕사데스타존을 넣더라고요. 약을 넣으니까 노랗게 앞에 노랗게 보이면서 안 보이죠. 약이 들어오고 그전에도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해주시지만 이 장님이 된다면 나의 퀄리티 라이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됐고 어려웠죠, 마음이. 그래서 매일매일 절망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냐고 물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니까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눈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기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면 생각나는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날 밤에 생명이 all over me, the life is all over me. 그게 이틀을 그런 체험을 했네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마게도냐, 그 이제 고린도 어떤 바울의 처음 여정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해하려는 걸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경로가 바뀌는데 마게도냐, 드로아, 그리고 다시 아시아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밴쿠버에서 남편이랑 서로 유학생 신분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이 결혼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어때요? 라고 질문하고 대부분 어쩌면 결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너 이 사람 어때? 라고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2003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2004년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서로 유학생 신분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토론토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참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토론토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마음은 주셨지만 토론토에서 거의 2004년부터 12년 말까지 한 9년 살다 보니까요. 그때 나이가 37세였는데 다시 한국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는 캐나다에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민국에서 실수를 했어요. 비자 문제를 생겼어요. 저희의 실수가 아니라 이민국의 실수.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민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날아온 것은 나가시오.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건재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걸 알았죠. 처음부터 여기가 마지막 초창지가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자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20장 말씀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토론토에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참 좋은 사람들의 기억들 그리고 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아수에서 이제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다. 사람들은 아수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근데 여기서 왜 걸어갔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경우가 생각이 났던 게 9년의 세월을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 총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는 모든 건설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받고 나오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네, 하나님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주신 마음이 먼저 저 그때 첫째 아이가 3살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첫째 아이와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다른 경로. 그래서 애 아빠한테 몇 달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나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었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1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밀레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캐나다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강야의 시간이었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하고 제가 가장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시절.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건재에 복종하라는 장국 들어오는 그때 저희가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나오기 1년 동안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거든요.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저희 친정집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의 영적 전쟁으로 어떤 눈물날 일들이 많았지만 친정 식구들 그 가족 구원이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언니들, 형부, 조카 솔직히 아직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신학도 했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계속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제 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 거와 함께 그런데 어떤 또 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순종했을 때 제게 심의 시간이고 또 다른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렵게 알게 된 거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러다가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로 오게 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그냥 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늘 마음 안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번씩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근처 교회를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었는데 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성령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에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신혼생활을 성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큰딸 수연이를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집에 책장에 늘 성경책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의 그 시아버님은 그 저희 신랑이 사형제인데 그 며느리의 조건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며느리의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 어떤 뭐 소심함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을 이제 천안 쪽으로 옮기게 되어서 이제 천안으로 이제 2003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때쯤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직장을 옮기고 그곳에서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신랑을 전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되게 거절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뭐 간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줍잖이 아니까 교단이 뭐냐, 어디냐,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호구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이랬더니 막 뭐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어디로 오냐면서 그러더니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그 이제 하여튼 직원분 형님을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천안은 저에게 연고가 없었던 곳이고 아는 이제 주변 사람도 없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또 그 직장 형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 집에 혼자 저랑 수연이를 냅두는 게 마음이 쓰였었나 봐요. 어느 날 가자면서 주일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가게 된 게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계기였어요. 처음 나갔던 교회가 이제 순복음 교회였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남편이 시간이 돼서 갈 수 있으면 저도 가고 뭐 남편이 못 가면 저도 못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계속 저를 이제 두들기셨고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숱하게 정말 새벽 예배를 혼자 이제 집에서 드리면서 내 인생의 총틀어 회개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회개는 했지만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늘 기도만 하면은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맨날 눈물로 했던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저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다리 삼아 제가 감히 용기 내지도 못하고 마음 생각으로만 나가야 될 텐데 했던 저를 하나님이 남편을 다리 삼아서 남편을 딛고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아주 열심 있는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마다 저희 신랑이 한마디씩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한테 나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신랑이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다가도 자기가 가자 했거든요. 그래 언젠가 애가 이제 크다 보니까 시댁에 갔을 때도 이렇게
얘가 이제 뭐 찬송가를 부르고 뭐 찬양을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속인 거는 아니었지만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건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러고 내려갔을 때였거든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한날은 이제 편지를 주구장창 썼어요. 줄줄이. 편지를, 긴 장문의 편지를 쓰고서는 그것도 바로 못 드리고, 이렇게 그 주방 한켠에다가 두고 도망치듯 나왔죠, 시댁을.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읽자마자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에게 막 저를 혼을 내신 거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라고 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분의 언성과 이렇게 그런 어떤 성격들만 있었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러시면서 전화를 툭 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저한테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나가지 마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한테 나가지 말라고 안 그랬나 이러면서 더 당당하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참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고통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48장 그 10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제 인생에 그냥 풀어졌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금과 같이 부르지 않고, 은처럼 부르지 않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나를 하셨구나. 이러면서, 뒤에 하신 그 말씀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저의 그 뒤에 신앙생활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아니었었으면은 제가 그 뒤에 이렇게 뭐 한 곱이 한 곱이 그 신앙으로 넘어갈 때마다 견뎌내지 못했었을 건데 고난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마다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저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저희 남편이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남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으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말씀 듣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데 어,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 남편이 믿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렇게 예전단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지지자이고 지원자로 남편이 함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지금도 제 삶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BDTS를 하면서 예수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이 양반들은 툭 하면 음성 듣자 그러고요. 뭘 해도 음성 듣자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자매들은 강두원 형제는 태도가 불량하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었습니다. 전도여행 팀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나는 정말 바쁜 중에
달려가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폼 잡고 또 뭐 음성 듣는다고 시간 끌고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하는 게. 그래 전도여행지를 처음 갔는데 어, 아침 일찍 출발하죠. 첫 도착지에서 여수인데 전라도.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뭘 일찍 도착하면 뭐하냐 천천히 가지고 음성 듣고 바로 찾아가면 되지. 그런데 이제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한 오후 2시쯤 일찍 출발해서 오후 2시쯤 여수에 닿았는데 음성을 듣자 그러길래 뭐 들으라. 나는 그래도 예의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하는데 아니나 다르게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어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자 그러길래 야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 같다고 내가 이제 빈정거리고 그랬었는데 식당에 갔더니 우리 팀장이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음성을 한번 더 들읍시다 그러는데 내 젠장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 팀장을 형같이 생각했는데 정말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음성을 듣는 신용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숫자가 확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그런데 이제 뭘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데 옆에 자매님이 중앙 이러는 거예요, 중앙. 그래서 야, 중앙교회는 어디든지 가도 있다. 제일 큰 시장은 중앙시장이고 그 안에는 중앙교회 몇 개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숫자를 적었을 때 그 숫자가 혹시 전화번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찾아가지고 중앙교회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거 숫자하고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여수 제일중앙교회가 내가 적은 숫자랑 똑같은지 거의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화를 내가 하니까 일단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갔는데 이제 아,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게 왜 하필 나한테 들려? 나한테 보여줘. 나는 이제 그런 음성이 없다고 자부하고 전도여행 가기 전에 뭐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음성이 있다면 나한테 3가지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는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땅끝 마을 거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랬고 또 하나는 다리를 큰 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남의 대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막 이랬고 또 하나는 너가 설교를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면은 집사가 잘려요. 간증은 몰라도 설교는 안 돼요. 막 그러고 왔는데 실제로 3개가 다 보였어요. 물이 갈라지는 것은 뭐 갈라지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섬동네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다 교회에 다 다닌다 가지고 전도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저 바닷가로 나가서 구경하자. 그래서 바닷가로 나갔는데 경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 가서 막 거기서 이제 놀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막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섬인데 우리가 지나갈 때는 이제 그냥 물이 말라 있었고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고릴된다는 거죠. 아, 뭐 그때 생각 없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이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여수로 들어오는데 그 보성대교라는 게 내가 그 환상으로 봤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고 마지막 교회를 갔을 때에 갔더니 목사님이 밤에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내일 새벽에 자기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자기는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오신 분들을 보니까 설교를 좀 맡기고 와도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팀장 해야 되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걸 마치고 나서 야 진짜 음성이 있나 보다. 요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요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여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제가 학생 리더여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 시작 첫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한국에선 우리가 이제 첫 예배를 사우디 리야드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그 공항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타고는 예배 준비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본문 말씀이나 뭐 다 준비를 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땐지 내리고 나선지 갑자기 막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걸 나눠야겠다. 내가 준비했던 게 아니고 그걸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그때 나눴던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그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떤 이제 그렇게 나눴었어요. 나누고 이제 저희가 레바논으로 갔었는데 선교사님 정말 이제 힘겹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녀왔던 지역이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한국인들은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막 지금 이제 난리도 아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두로 땅이었는데 그곳에는 또 한국인 선교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가정밖에 없고 한국인도 그 가정밖에 없는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시리아 난민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이제 섬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힘들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게 된 게 학생들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 선교사가 정말 이렇게 위로받는 게 보이지 않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셨고 그렇게 위로하라고 마음을 주신 보여주셨던 것 같다. 참 기쁘다라고 나누고 이제 다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느꼈대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일정이 이제 마지막 날이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이제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이제 뭐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서 빵을 사가지고 한국에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랑 선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두로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두어 시간 정도 운전을 그거 사서 두어 시간 운전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폐를 끼치는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하기로 이제 리더인 제가 이제 회의를 주재할 때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짜증난다고 왜 이렇지? 왜 회의 결과를 이렇게 번복을 하지? 하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요르단에서 넘어갔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는 이제 빵 좀 사가지고 공항으로 와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공항에서 이제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들어가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기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표를 구입을 했었는데 너희 보니까 환승하는 애들 같은데 너희는 나갈 수가 없다. 막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저희가 나가지를 못하게 됐고 선교사님한테 그 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걸 하다가 음성을 듣고 그 빵을 그러면은 시리아 난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탁했었거든요. 빵을. 그래서 시리아 난민 여러 가족들에게 그럼 나눠주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었었어요. 나누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나눔했던 그 사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각자가 들었던 게
너희가 이 땅에 내 백성을 위로했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여행을 많이 다닌 적이 없어서 여행 중에 하나님 만났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여행하는 도중에 이제 제 응답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선교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고, 뭐 하도 목회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여행 다닌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도 선교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여행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꿈꿔왔던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외국에 가서도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인도네시아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또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컸고 중요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인도 10년 사역 정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작은 훈련 코스를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어떤 그림을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게 너무 생생해서. 어떤 그림이었냐면 꽃이 활짝 핀 빨간색 꽃인데, 장미는 아니고 활짝 핀 꽃인데 그 밑에 줄기랑 잎이랑 뿌리까지 다 있는 하나의 이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뿌리채로 이렇게 뽑혀서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그 모습이 확 장면이 와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자세한 의미는 모르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시간이, 제가 방콕에서 2010년에 정착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 선교사 대회가 방콕에서 열려서 제가 갔는데 제 명찰에 태국 선교사 윤효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전까지는 인도 선교사로 10년을 살았는데 그 명찰에 태국 선교사라고 써 있는 게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태국으로 옮긴 이유가, 저희 남편이 대학생 사역, 저희 함께 대학생 사역을 평생 하면서 대학생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오래 했었는데, 국제적인 대학 사역에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대학생 사역들을 방문하면서 스태프들과 학생들을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콜링을 받고,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방콕이니까 방콕으로 이동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오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사역하기 위해서 장막을 좀 넓게 펴라 막 이런 말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옮겼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옮긴 거죠. 추방된 게 아니라 인도에서.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인도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었고, 인도를 너무 사랑했고, 또 저희 현지인 스태프들이 일어나서 잘 이양하고 같이 6개월 있어주고 출발한 거여서 너무 차분하게 잘 이동했다고 생각했는데, 태국에 와서는 저희가 약간 태국에 뿌리를 내리는 사역이 아니라, 태국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역이니까 계속 다니게 되고, 남편은 다니고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랑 같이 홈스쿨 하다가 홈스쿨 코앞 하다가 막 이렇게 학교 사역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땅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인도라는 땅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고, 인도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근데 선교사들을 딱 갔는데 이름표에는 태국 선교사라고 써 있는데, 나는 태국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태국 땅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들을 만났는데요, 저보고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를 버리고 떠났다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 모임을 막 저기서 하는데 갈 수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교사 대회 그 마지막 날 밤에 다 자기 나라 옷을 입고 오래요. 근데 저는 인도 사리가 아직 제 가방에 들어있었거든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막 펑펑 울면서 저기 남편 보고 나 가자고, 집에 가자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막 이랬는. 근데 그게 약간 큰 파도처럼, 그게 거의 저희가 한 3년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인도에 대한 그림과 향수가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다가 한 번씩 파도로 훅 오면 또 막 울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뿌리채 뽑으셨는데 그 손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태국에 심지는 않지만 인터내셔널 사역이기 때문에 심겨질 수가 없지만 내가 너희를 잡고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양분이 너희가 그냥 뿌리채 뽑혀서 버려진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큰 위로가 됐고요. 서서히 저희가 완전히 태국에 심겨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사역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메인 사역은 국제적인 사역이어서 리더십 개발도 하기도 하고, 대학생 사역도 이렇게 같이 방문하면서 현지 사역이 잘 일어나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평생 심겨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르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땅에 털을 내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내 땅, 내 소유를 가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서, 그냥 그 그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잡고만 계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를 놔버리시진 않으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북팀에 갔었는데요. 거의 부부가 이제 갔었는데 그 팀장이 계령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를 찾으러 아무리 가도 교회가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러니까 그 CCC에서 배웠던 율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럼 우리 청송교도소 가자 해가지고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는 미리 3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못 가고 자 우리 그럼 다리 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자 해서 다리 밑으로 갔는데 같이 이제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 저기 기도할 때 강가에 있는 울타리 봤어 뭐 봤어 게다가 거기서 이제 그 대령이 대령 출신 때 그 목사님이 나는 이 DTS 그 이제 서울 가면 절대 안 하겠다 막 그만두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다 봤다 그러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그 다시금 힘을 얻어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하셨던 거고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건 별로 없었고 몇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건 이제 맞는 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훈련 중에 우리 팀원들을 그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청송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인연극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하러 갈 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양원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요양원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사모님 한 분이 오토바이나 하이바이를 너무 많이 봤다. 근데 가보니까 오토바이나 하이바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2년간 끝나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토바이 타고 하이바이 쓰고 이렇게 온 것들 그런 것들이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고 그것을 뭉쳐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여행 중에 만난 하나님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뭘까 보여주시는 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많이 보여주시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DTS를 그 제주도에서 하는 DTS를 해야 될 때에 거기 갔는데 이제 저는 이미 BDT에서 경험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성리학 학교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DTS를 들어갔잖아요. 갖고 처음에는 이제 간사김 학생으로 있어서 우리 조원들이 간사로 불러야 될지 형제로 불러야 될지 막 처음엔 헷갈릴 정도 이랬는데 이제 해외여행은 그냥 선교사님 따라다니기 괜찮은데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다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시선이 쏠리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 항상 망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망신으로 저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눈앞으로 지나가는 게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이게 윈도우 버릇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 찾는다니까요. 정비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랬죠. 이게 내가 참 할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 윈도우 브러쉬를 이렇게 들고 나섰다. 그러니까 팀장이 강도원 형제님 말은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강화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이 찾으러 갔어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오는데 이분들이 내 눈에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달려오는 걸 보니 나한테로 두원 형제님 하면서 그래 와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 안에 정비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니까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 하나님은 참 짓궂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사건 이상하게 만들었고 정비소 교회하고 같이 있게끔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이 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교회도 빨리 찾고 이렇게 모범을 보는 것 다 좋은데 나는 뭐냐. 나도 아파트 전세금 빼가지고 여기 왔는데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제 조용히 있을 거니까 좀 한번 같이 해갖고 어쨌든 뭐 그냥 죽이든 밥이든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하실 거다. 뭐 내라고 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루어주는 거지. 뭐 들리겠냐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잘 맞췄어요. 그래 음성을 듣는데 그날따라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걸 노트에 적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적고요. 예. 그랬는데 뭐 그 때문에 분란도 많이 나죠. 팀장은 내보고 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막 빨리 가라 그러고요. 뭐 어쨌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서 제가 그 적은 걸 보니까 똑같은 것들이 10개가 넘는 거예요. 사진 찍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확인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도행령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나는 한마디도 못 들었다. 아까 그 대령 출신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나는 한마디도 안 들린다. 하나님이면 내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건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거 뭐 할래? 그게 너희 연합에 도움이 되냐? 네가 영적으로 뭐 상당히 우월하다고 인정을 받냐?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난 척했고 불만만 일어나던데 이런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조금 뒤에. 그래서 정말 그 뒤로부터는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그때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참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거부하는 자를 음성 듣게 하더니 이제는 음성 듣는다고 막 촐랑대니까 잠잠하게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